네,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거나 불편함을 알아야 병원을 찾겠죠. 물론 건강검진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이라는 것은 내가 몸이 이상이 있을 때 어딘가 불편할 때 불편함을 알고 가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진찰을 통해서 약을 주든지 혹은 수술을 할 것인지 의사가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도 느끼지 못하고 불편함도 없는데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해달라 혹은 수술을 시켜달라 그렇게 말은 할 수 없는 거죠. 아파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속이 불편한지 어디가 불편한지 내 증상이 어떤지 내가 자각하고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가 약으로 될 수도 있고 혹은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므로 나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 나의 상태를 내가 아는 것, 이것이 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이겠죠.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신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알고 내가 그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장을 할애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소경은 바디메오가 아니죠. 바디메오는 소리 질러 가지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 바디메오고, 요한복음 9장은 길 가다가 한 소경을 보고 왜 이 소경은 소경으로 났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시고 소경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소경이 가서 씻고 어떻게 됐죠? 눈이 그대로 되는가요? 눈이 뜨게 되는가요? 네, 눈이 뜨게 됐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 뜬 사람을 불렀어요. 너 원래 거짓말한 거지? 너 원래 눈 뜬 사람인데 소경처럼 연기했었지. 너 거짓말했었지. 너의 부모님 불러와봐. 그 부모 불러서 아니 얘 성인 됐는데 얘 성인한테 물어보면 되고 왜 우리까지 부릅니까? 거짓말한 것 같아서. 거짓말 아니고 원래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뜨게 됐는지 우리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 큰 아들인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죠. 그래서 소경이 나는 잘 모르는데 예수란 사람이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나는 씻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뜨였더라. 이걸 왜 못 믿느냐? 믿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쫓아내버립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소경을 만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자,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다른 곳에서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난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 말은 우리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진짜 너희가 보지 못했더라면 죄가 없었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뭘 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하고 있고요. 기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죄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물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고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이것은 정말 지극히 율법적인 사람들.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을 준행하는 건 맞는데, 율법의 삶을 사는 건 맞는데, 언제 율법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아들이 된 후의 율법의 삶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아들이 아직 안 됐는데, 구원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율법의 삶을 산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삶의 완성이 누구죠? 그리스도이신 예수죠.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의 삶 자체가 율법이에요. 아들의 삶이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아들이 되었느냐, 아니면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삶이 나오느냐예요. 아들이 되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되면 율법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죄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제사를 얼마나 드렸느냐, 제물로 황소를 드렸느냐, 아니면 양을 드렸느냐, 아니면 구제를 얼마나 하였느냐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와 또 아들이 되어진 이후의 죄는 또 다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기 전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이후의 죄가 다릅니다. 우리는 거기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들이 된 이후에도 아들이 되기 전과 똑같은 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되기 전의 죄와 아들이 된 이후의 죄가 다릅니다. 지금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분을 구주라고 믿었습니다. 자,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못 보죠. 자기가 스스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일단 내 걸 내려놔야 돼요. 내 걸 내려놔야 들려지는데 안 들려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예배, 봉사, 헌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안 빠졌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좋아.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아. 나는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아. 아니면 나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어떤 분이 그러죠. 교회는 누가 모입니까?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누가 모여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순천교도소에 계신 그런 분들 말고,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떤 죄냐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안 닮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좋을 일이 없어요. 다 인사 쓰고 계셔야 맞고
저것이 뭔 소리요? 하고 있는 것이 맞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의문을 가진 것도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모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어지게 하려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쉽게 말해서 이 교회에 예수님 같은 사람만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아이고 제가 할게요. 제가 한번 찾게요. 제가. 근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만 모였어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막 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바리새인들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네.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아들. 그럼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면 말씀이 새겨졌으니까 이제 이게 싹이 나야 돼. 이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들만 다 그러니까 바리새같이 자기 고집, 자기 믿음, 자기 의로움, 자기 잘남, 자기 맛에 사는 그런 사들만 다 모아놓고 나 하나님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관계성 좋아요. 나 예배 잘 드리니까 하나님 관계성 좋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만 나오면 돼. 예배만 안 빠지면 돼. 설교만 잘 들으면 돼. 하나님의 관계성은 뭘로 결정돼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물론 그 시작은 자기 믿음에 의한 예배와 봉사와 헌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 때 뭘 알았겠습니까? 자기의 여유의 시간을 다 교회에다가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지. 학생 때 이런 삶을 살았으나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하기 너무 바빠. 그 학창시절에 했던 것은 추억이야. 그래 그거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하지만 내 삶이 먼저 하면서 다 나가버린다. 이게 뭐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열정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시작을 해요. 시작은 그걸로 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성교원이 끝나니까 어디로 가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끝나니까 중학교.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교. 그래요. 대학 끝나면 이제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믿음, 자기 열정으로 살아가면 성교원에만 있는 친구들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에 자기 열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져 있음을 발견이 돼. 내가 하나님의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없었구나. 결국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애굽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기도만 하고 있던 거죠. 애굽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자기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이 나와 관계성은 없구나.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수용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구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구원이라고요. 온전하게 해주심, 이 구원의 역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스스로를 자각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성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엘림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홍해 바닷길로 이끄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지 못할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끄신 분도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마시지 못할 물로 인도하셨는가요? 인도했는가요? 마귀가 우리의 괴로움을 더 괴롭게 했는가요? 아니에요.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목이 마른데 마시지 못할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할 곳, 괴로움이 있는 곳에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홍해바다나 마라는 어쩌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셨죠. 믿음이 좋은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지 않았지. 다 원망했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죽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현실과 상황 속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오늘 엘림은 우리가 말한 대로 좋으신 여호와를 보여주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어제까지는 나쁜 하나님이었어요. 왜요? 우리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마시지 못할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할 것으로 인도하셨어요. 와, 하나님 진짜 좀 얄궂으시다. 짓궂으시다. 발음이 안 되네요. 혀가 안 들어가. 오, 우리 목이 말라갖고 지금 괴로운데 떡을 먹는데 못 먹는 떡이야. 물 있는데 마시지 못할 물이야. 하나님 왜 이래요? 어제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왜요? 엘림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엘림은 에림이라고 합니다. 뜻은 종려나무들이라고 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 꼬다, 울에서 나와가지고 강함, 힘세다 이런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종려나무하고 힘세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종려나무가 힘세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함에서 종려나무가 나왔습니다. 자, 엘림이라는 곳은 그러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강함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강함, 힘센 그런 곳이란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 사막 한가운데 물샘이 몇 곳이 있어요? 12개나 있어요. 사막에서 샘의 근원 하나 얻는 것도 어렵고 근원 하나 파는 것도 힘든데 자연적인 샘이 몇 개나 있어요? 12개나 있대요.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70주 이렇게 우거져 있으면 그 밑에 그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뜨거운 햇볕 아래 그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물이 흘러가. 야, 사막 한가운데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물과 그늘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강하게 해주셨다. 혹은 부유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시작 단계죠. 이제 홍해바다 건너고 마라 쓴물하고 엘림이 왔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곳이 어딜까요? 엘림이에요. 간 데마다 불평했어요. 괜히 불평했어요. 가다가 힘들면 불평하고 길이 왜 있다고야 하면서 불평하고 왜 이래 하면서 불평하고 간 데마다 불평했어요. 날마다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불평하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엘림이었어요.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진짜로 좋으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 살고 싶을까요? 더 가고 싶을까요? 여기 있고 싶겠죠.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저께 그 괴로움을 더했던 마라로 인도하셨다가 오늘은 완전히 바꿔서 엘림으로 인도하셨을까? 네. 우리가 이 엘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해 본다면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밥 먹는데 맛있는 반찬 나왔어요? 맛있는 반찬 나오면은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싫어하는 파무침이 났어. 파무침 좋아한가? 네, 그래요. 싫어하는 반찬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빠 나 이거 한 개만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으면 안 돼? 그러죠?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족했다는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만족함이 없으니까 뭐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발생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면 만족함은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족함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더 나아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안의 의미도 있어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 만족스러워요. 원망 불평할 것이 없어요. 물도 있죠. 그늘도 있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만족이 돼요. 평안해요. 그래서 엘림의 의미는 강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평안의 의미 혹은 만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자존감, 스스로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자존감이 약한 저 같은 사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그래요. 강하지 않으니까. 강함의 의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 말의 쓴물을 통해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혹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완전함으로 바꿀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에서는 완전하지 못함,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또 완전하지 못함에서 완전함으로 되어진 걸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엘림에서는 평안과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 마라의 쓴물과 왜 엘림이라는 곳이 바로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연결되어 있었을까? 마가복음 5장 4절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그냥 인사말 같죠. 인사말 같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라의 쓴물에서 치료받고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엘림으로 갔어요. 구원시켜줬고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이 자기 믿음으로 예수의 못을 맞음으로 병의 근원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이제 평안해라. 구원받으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평안인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때는 어떤 애요? 전쟁 중.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도 이하에서도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십니다. 평안하라. 유대의 인사는 평안이죠. 샬롬 그러죠. 평안은 단순히 평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평화에는 다 들어있는 거죠. 강함도 들어있고 완전함도 들어있고.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이제 평안해졌다. 괴로움이 없다는 거죠.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라로 이끄셨다가 엘림으로 이끄셨는가?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뭐가 옵니까? 평안. 그런데 이 엘림으로 인도할 때는 어떤 과정도 없어요. 그냥 거기 마라에서 인도하셨어요. 따라가니까 거기가 엘림이었어요. 물샘 12과 종로 70주. 평안함이 있는 거. 만족함이 있는 거. 완전하지 못함을 완전함으로 치료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된 자를 어디로 이끌었어요? 엘림으로.
그냥 과정도 될 수 있는데 치료가 돼야 어디로 옵니까?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변해야 되고 완전하지 못하면 완전함으로 바뀌어야 평안으로 갑니다. 안 바뀌면 어디 있었을까요? 마라의 쓴물에 계속 있어야 돼요. 마라의 쓴물에서 나무 던질 때까지 있어야 돼요. 나무 좀 던져봐. 그런다고 된대요 하나님. 그럼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버릴까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죠.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고 그 다음은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자동으로 갈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치료를 하셨고 다음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먼저 치료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만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엘림이라는 것을 어떤 분은 부요케 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부요함. 물론 광야에서 물샘 널둘 종려나무 70조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이고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거 부족함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부유합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친 그 사람들에게 뭘 줬어야 될까요? 병 고쳐주고 야 저 해변에 가면 집 앞에 있어 그 집 너 가져. 병 고쳐주시고 야 저기 언덕에 가면 집 앞에 있어 돼지 몇 마리 있어 니 그거 가져.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병 고쳐주고 야 저쪽에 가면 땅 있어 빈 땅 있어 가서 저거 너 그거 가지고 농사 지어. 그랬으면 참 좋겠죠. 우리도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이 집 한 채 주시면서 이제 너 여기서 살아. 너 자녀 많네. 너 여기서 살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다 좋아하실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자손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재물을 광야에서 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광야에서 재물 쓴 일이 없어. 그거 가지고 옷 한 벌도 안 샀어요. 신발 한 킬러도 안 샀어요. 어디다 썼을까요? 성전 짓는데 다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재물로 내 것 채우기 바쁘죠. 근데 여러분에게 성전 세우란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한테 다 갖다 바치란 말도 안 합니다. 재물이 어떻게 쓰여야 되고 그리고 그 재물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아프셨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여러분의 사고가 일어났어요. 재물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내가 힘써서 애써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그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있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지만 저는 오늘 엘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후에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입니다. 구원에 달려있고 그 구원을 이룬 이후에는 뭐가 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들어보면 주기님의 기도에서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하늘뜰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문이 뭐였죠? 살아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 다음 뭐였죠? 양식 이야기 나오죠. 근데 엘림 지나오면 무슨 일이 터질까요? 바로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이어가려고 하니까 굳이 끼워 맞추려고 하진 한 건 아닌데 구원받고 평안을 얻으면 그 다음에 하늘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네. 만나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부유함도 재물도 강함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치료하고 평안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과 저희 하나님이 신길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